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신다고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아니에요.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가고 싶니? 그럼 가라.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조폭은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가봐가지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일단 손가락 하나 끊어야 됩니다. 하나 끊고 들어갑니다. 충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나올 때 쉬워요? 어려워요? 손목이나 발목을 하나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하나, 나올 때 하나. 그러니까 조폭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다. 근데 예수님의 조직은 어떻다고요? 들어가는 것도 쉽고 나오는 것도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유를 근거로 공동체를 이뤄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과 흩어지는 사람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아무나 다 오니까 갈 때도 그냥 아무나 가니까 들쑥날쑥해요. 이걸 우리는 대중의 관심이라고, 대중의 인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변진섭에서 그 노래 제가 아직도 기억할 정도면 저한테 아주 별로 저는 이제 가수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제가 기억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변진섭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가사말이 있는데 그 가사말 때문에 제가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여자는 김치볶음밥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내가 돈이 없어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희망사항이라 그러죠. 희망사항. 그 희망사항에 아주 엄청난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변진섭이에요. 변진섭 씨가 최근에도 가끔씩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변진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성모. 기억하십니까? 너의 곁으로라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조성모 그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는 미디어에 잘 안 나오죠. 그 우리가 뭐라 그러니 일장춘몽. 그때는 이제 TV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나와도 별 반응이 없어요. 대중의 인기는 일장춘몽이에요. 한꺼번에 와 갔다가 싹 사라집니다.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고위공직을 맡으면 어때요? 부하 직원들이 쓸관계 다 떼어줄 것 같죠? 근데 은퇴하면 어떻습니까? 끝나잖아요. 조금만 잘해주다가 다 이제 안면 몰수가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 많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대중의 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왔다가 우르르 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개념치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니까 어때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러죠? 예. 그때 아주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핵심 멤버였던 12제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67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 눈치를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얘네들의 눈동자가 흔들려. 예? 보따리 막 쌀라 그래. 예? 그런 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희도 갈 거니? 그러면 뭐예요? 가겠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는다니까요. 안 잡아요.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예,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실 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 대중의 인기, 일정 충동 같은 사람들의 관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애워쌌다는 말 나오죠. 애워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밀려왔다. 애워쌌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애워쌌다. 근데 이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무리라는 단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쌌던 것은 무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건 누굴 봤다? 무리를 봤다. 그렇죠?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인기가 이제 폭발하려고 했을 때, 대중의 인기가 피크를 찍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로 갑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이 뭐냐면 배 타고 우리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무리를 어떻게 한다? 떠나시는 분이다. 밀려오면, 사람들이 쭉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신다. 왜 떠나실까요? 그건 뭐냐면, 야, 너희들 나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그 얘기예요. 왜 오해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보셨다고 나오죠. 보셨다. 여기서 봤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기적이에요. 왜? 지난주까지 어때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어머니를 치유했죠. 귀신들을 쫓아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교회에 신사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신사동. 많이 들어봤죠? 신사도 운동? 근데 신사도 운동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회를 하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금가루가. 와, 대단하죠? 예. 근데 이제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빨이 금으로 바뀌어요. 금이빨. 여러분 요즘에 금이빨 얼마인지 아세요? 70만 원 넘어요. 오, 엄청 비싸요, 여러분. 70만 원 넘어요. 그럼 거기다가 신경치료까지 다 하면 1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 집회 있으면 가실래 안 가실래요? 갈 거예요 아마. 이건 저는요 이빨 정도는 괜찮아요. 전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럼 무릎 치료하는데 갈래 안 갈래요? 그거 뭐 흔들리죠? 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당뇨병 치료하는 집회가 있으면 갈래 안 갈래요? 이거 봐요. 바뀌는 마음이 이게 막 흔들리니까 여러분 당뇨병 치료. 또 이제 허리 치료하는데 갈래 안 갈래요?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또 무릎, 허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발. 예. 저는 이제 그런 치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탈모 치료하는 집회. 가면은 들어갈 때는 민머리인데 나올 때는 풍성한 머리 나온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집회를 열면 거기 갔다 하면 바뀐다.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집회 가면 특징이 있죠. 여러분, 그런 집회 갔을 때 기적 때문에 가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갑니까?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기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야, 너희들의 관심은 기적이지 내가 아니지 않니?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중심을 보고 떠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그래서 기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구 부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표지판을 보면서 대구 부산 표지를 보면서 대구 왔네. 여기는 부산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표지판은 뭐예요? 그쪽으로 가라는 사인이잖아요. 기적이 똑같아요. 기적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는 기적은 뭐냐면 표지판과 같다. 표지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기적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이 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건 사인이에요. 부산행, 대구행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 누굴 만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표지판만 보는 사람은 무리. 근데 그 표지판을 보고 부산까지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제자가 된다는 거. 무리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늘 얘기하는 거, 신앙에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에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만나냐면 기적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기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초점이 바뀐다. 자, 뭐라고 여러분?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점이에요. 초점이 바뀌어요. 무리의 초점은 기적. 근데 제자의 초점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제자예요. 자,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두 번째 차이. 맛의 변화입니다. 맛의 변화.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리를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악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한서기관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 서기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려. 어때요? 배 타고 예수님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갔는데 거기를 겁나게 뛰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감자처럼 생겼잖아요. 길게, 그쵸? 바나나처럼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로질러 갔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예? 열심히 저쪽 가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러고 겁나게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원칙, 예수님 사람 대하는 원칙. 이 사람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와라. 다 받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받아주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 오기는 오되 하나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 내 제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거는 알고 따라라. 알고 따라라는 거야. 대가집을 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맛의 변화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은 그랬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머리는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안식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 표지 중에 하나가,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맛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애들 보면 그 사춘기 때 애들이 무릎 아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왜 아프냐? 성장통 때문에, 성장판이 열리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통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아파요. 어느 부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맛이 변해요, 맛이. 예를 들어 그냥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라 이건 은혜예요. 이 맛의 변화는 은혜예요, 은혜. 예를 들어 저는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의 한 2시간짜리 영화였어요. 그런데 영화 한 번 보려면 여러분 2시간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 가는데 준비해야죠. 영화 봐야죠. 영화 보고 나면 뭐예요? 밥 먹어야죠. 예. 그러니까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난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싫어요, 그냥 이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사람이 바뀌냐면 여행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안 땡겨요. 왜 안 땡기냐면 여행 가면 내 묵상 생활에 문제가 생길 텐데. 예. 그래서 고민하게 돼요. 여행 갔을 때 내가 영적인 흐름이 깨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재밌다 그래요, 사람들은. 난 재미가 없어. 왜 저러나? 막 돈을 쓰고 그냥 어디에다가? 근데 왜 저기다 돈 쓰지? 의미를 못 느껴요. 허무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뭐 저러나 이해가 안 돼요.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거울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너 참 재미없게 산다. 진짜 재미없게 산다. 너 무슨 맛으로 사냐? 근데 저의 맛은 뭐냐면 저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끼냐면 그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책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거기에 저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냥 그게 좋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만나고 노예 가는 것도 불편해요. 그거 뭐 하고 왜 노예장 하려고 그러지? 왜 시찰장을 왜 하려고 그러지? 저거 하면 시간 뺏기는데 언제 묵상하려고 저러시지? 참 대단하시다. 정말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걸 다 해내면서 그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저의 입맛을 바꾸는 거예요. 입맛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머리 둔다는 건 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쉰다는 거잖아요. 그 쉼의 그 맛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맛을. 세상의 맛을 잃어버려. 이게 20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너가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세상의 맛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재미 하나도 없는데? 저게 뭐가 좋다고 저래? 라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내 이 세상에서는 안식할 곳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살벌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다고 칩시다. 근데 두 다리가 없는데 휠체어에 딱 앉아요. 근데 나의 뇌파로만 내 휠체어를 움직일 수가 있는 세상이 이제 곧 열려요. 그러니까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생각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출력 다음에 뭐냐면 입력이에요. 예, 입력. 그러면 내가 1초 만에 외국어를 그냥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5개국어, 10개국어, 60개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입력이 되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모든 거를 컴퓨터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육체에다가 그걸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자, 여러분한테 그런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근데 몸이 망가졌어요, 지금. 허리도 망가지고, 무릎도 망가지고, 당뇨에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을 인풋시켜요. 예? 그러고 있다가 새로운 몸에다 여러분을 입력시켜요. 그럼 새 몸을 입는 거예요. 하실래, 안 하실래요? 그쵸? 그러면 영생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갈래, 몸 바꿀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당해보세요, 한번. 그때가 오면 생각이 고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내 몸을 바꿀까? 아니면은 천국 가겠다고 몸 안 바꿀까? 죽음을 받아들일 건가, 나는 그때. 그건 정말 소망의 문제예요. 소망의 문제. 자,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맛에 변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점점 더 이 땅의 소망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어떤 소망으로 바뀌죠? 천국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것이 어떤 과정이다?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입맛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곧입니다. 곧 순종한다는 거예요. 곧 순종한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또 한마디 하시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좀 윤리적인 문제와 부딪히는데 괜찮나?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장래 문화를 알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래 문화가 며칠입니까? 3일이죠. 길게 한 5일장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는 1일장입니다. 하루 만에 끝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십자가 너무 빨리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 자, 이 사람은 지금 내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소서, 이거는 지금 장례를 당일날 치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만약에 이 장례가 났다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찾아와야 돼요. 시간 걸리죠. 그렇죠? 이 사람은 허락을 받아야 되죠. 또 가야 되죠. 그럼 장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일단 효도하고, 예? 마지막 효도 다 하고 아버지를 장례까지 치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례가 났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다. 이거는 장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효도하고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그 증거가 말씀이 어떠냐면 21절 말씀에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죠. 먼저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리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뭐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부터 얘기하겠다고요? 부모님, 효도가 먼저죠. 효도가 먼저지만 예수님은 어떤 걸 먼저 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형교회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3이 되면
고3 프리패스가 나옵니다. 왜냐면 일단 고3은 수련회 안 가도 돼요. 두 번째, 고3은 주일 예배를 안 나와도 돼요. 희한하죠?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항종직 분들이 항종직 분들이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하세요. 아주 희한해요. 희한하게 고3이니까 너는 1년 동안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뭘 먼저 구한 겁니까? 대학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끄덕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인생에서 저렇게 중요한 시기에, 진짜 중요한 시기에 일단 학원부터 가야지. 대학부터 들어가야지. 자, 먼저 대학이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간 자녀가 대학 들어가서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위기,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그 고3 시기 때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기도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그 고3의 머릿속에는 뭐가 박힙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인생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땐, 잠시 신앙을 접어야 되는구나. 예배를 접어야 되는구나. 교회를 접어야 되는구나. 일단 교회는 접고 뭐부터 해결한다?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자. 이거를 앞장서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은 걸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왜 우리 자식은 교회를 안 나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3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친구들이 뭘 배웁니까? 아,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앙과 삶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중요한 이슈가 붙였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배운 대로 삽니다. 배운 대로. 그래서 곧이라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곧 순종하는 거예요. 무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바로 순종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동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루는 시간, 미루는 거. 주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일단 고3이니까 일단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할게요. 자, 그리고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터집니까? 학점 따고 나서 나갈게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일단 취업하고 갈게요. 취업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결혼부터 하고 갈게요. 제 배우자가 안 믿어요. 결혼부터 할게요. 그러나 뭐 합니까? 애 키우고 갈게요. 어때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때요? 신앙은 다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여러분 읽었던 이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효도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배처로 나와야죠.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죠. 먼저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의 초점은 기적이 목적이에요, 기적이. 무리의 초점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주시는 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 맛이 바뀌어요, 맛이. 내 안식처. 내 마음이 어디서 편하느냐?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편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께서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 정말 재미 하나도 없어. 왜 저렇게 사는지 난 의미를 못 느끼겠어. 내 마음은 항상 허무해.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뒤에 가사말이 뭐가 나와요? 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만족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족을 못 줘.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은 오히려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은혜라니까요. 불만족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하도록 바꾸신다. 그게 머리 둘 곳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뭐가 바뀐다고요? 곧으로 바뀌는 거예요, 곧. 곧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요.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나중에 미루는 신앙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줄게. 잘 아시네요. 나중에 줄게. 너도 나중에 온다며. 나도 너한테 나중에 줄게. 왜? 순종이 은혜의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곧 순종해야만 주님 지나가시기 전에 잡아야죠. 곧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점이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맛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곧 순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22절. 자, 21절 22절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니라. 단어 두 개 나오죠. 곧이죠. 곧. 먼저 곧. 그리고 버려졌다. 대가집으로 하는 거죠. 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제자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